오늘 본문 말씀 에스라 7장 10절입니다. 에스라 7장 10절 찾으신 줄 알고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우리에게 생명과 또한 힘이 되실 줄 믿사오니 이 말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에스라서의 교훈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제별로 좀 도입에 해당하는 좀 원론적인 내용을 다루고 다음 주에는 느헤미야서와 함께 본문 내용과 적용 부분을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가 전제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 같지만 사실은 참 중요한 문제가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연한 말 아니냐?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니라 기독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오늘 주제별로 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를 우리가 보실 때에도 철저히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것을 봐야 됩니다. 또 신약 성경에 따라서 봐야 됩니다. 그때 우리에게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걸 누가 만들었는지는 나중에 이야기하더라도 고정관념이 있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바꿔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직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우리 먼저 이야기하고 들어갑니다. 원래 에스라는 느헤미야서와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후 3세기의 오리겐이라는 교부와 4세기의 제롬이라는 이제 사람을 통해서 이게 분리가 됐습니다. 또한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는 앞에 역대기하고도 또 한 권의 책이었습니다. 역사서였어요. 그래서 그 에스라서가 시간적으로는 뒤에 선지서들보다도 나중에 이야기입니다만 이게 구약의 앞부분에 지금 들어가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역사서를 한 군데 묶어놨기 때문입니다. 우리 에스라 1장 한번 보실까요? 에스라 1장 1절 2절 에스라 1장 1절 2절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아멘. 자, 이 말씀 내용을 기억하시면서 그 바로 앞에 역대기가 있죠. 역대하 제일 끝장 36장 22절 23절을 합독하시겠습니다. 22절 23절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어떤 걸 느끼셨습니까? 아까 읽었던 에스라 1장 2절하고 똑같아요. 거의 똑같습니다. 이것은 이제 구약 시대 성경을 기록하는 한 방법인데 하나의 거대한 역사서인데요. 한 두루마리에 그걸 담을 수가 없어요. 너무 길이가 길어서 그것을 2개 내지 3개의 두루마리에 나눠서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서 하는데 이게 원래는 한 권의 책이었다는 것을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제일 뒤에 두 구절을 새로 시작하는 앞 두 구절에 같이 다시 이야기함으로써 서로 어떻게 연결고리를 이렇게 딱 확실히 해줘서 두루마리 여러 가지들 중에서 이게 이거 같은 후속책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한 장치입니다. 현 성경에서 이제 그런 것들 우리가 또한 보셨고 여기에서 우리 몇 가지 또 보실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이 귀환을 한 것은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나중에 25장 12절 찾아보시면 70년 포로 생활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신 것이다. 근데 이것을 에스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다니엘서에도 보시면 다니엘이 나중에 예레미야의 책에 기록된 것이 이루어질 때가 거의 되었음을 깨닫고 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을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주전 600년 전후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예루살렘 멸망 직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특히 이제 유대 성전이 주전 586년에 멸망하죠. 불타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해방이 돼서 돌아온 것은 주전 538년이지만 성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성전이 재건된 것은 그로부터 한 20년 좀 태만하게 하다가 선지자들한테 혼나가지고 다시 지은 것이 주전 516년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586년에 멸망해서 무너졌다가 주전 516년에 다시 재건됐으니까 586 빼기 516 하면 70이 나오죠. 70년 만에 다시 성전이 무너졌다가 재건됐다 하는 내용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바벨론에서의 구원이 아니라 죄에서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그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이름을 가진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헬라에서 로마에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에서 구원받아야 할 사람들이다. 이것이 중요한 초점이고요. 이러한 관점에서 이 에스라서뿐만이 아니라 구약 성경 전체가 바로 사실은 그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준 사람이 누구냐면 방금 읽으신 이제 본문에 따르면 고레스예요. 고레스가 페르시아의 대왕이지요. 아주 위대한 황제입니다. 그런데 이 고레스 왕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파격적인 표현을 씁니다. 예레미야보다 100여 년 전에 활동했던 이사야서에 보시면 내 종 고레스라고 했는데 그 내 종이나 또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이게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입니다. 고레스가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림자 역할을 해요. 근데 그 사람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굉장히 꺼려지는 내용이죠. 이방인이 유대인을 구원하는 그러한 꺼려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난받는 구원자, 이방인 구원자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고레스뿐 아니라 예수에 대해서도 이사야 53장에 보시면 고난받는 그리스도가 나오죠.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그리고 매맞고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는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안 가르칩니다. 그 내용을 아예. 그들에게는 꺼려지는 것이요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가 비춰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레스 왕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을 지금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줬어요. 자유를 줬습니다. 자기 민족이 아닌데도 유대 민족 사람들을 존중하고 유대 민족의 하나님을 찬양을 해요. 그래서 방금 읽으신 구절들에서도 여러 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런 것들이 반복이 됩니다. 고레스가 단지 어떤 식민지의 신으로서만 존중한 것을 넘어선 것 같은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는, 천지와 하늘을 만드시고 내게 권세를 주신 그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 것이 상당히 놀라운 부분입니다. 이와 같이 고레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존중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존중을 했어요. 그들을 해방시켜줬어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포용한 거죠. 톨레랑스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뭐 다른 구약도 마찬가지지만 유대인들은 정반대였어요.
이방인과 결혼해 다 이혼시켜버려. 다 쳐버려. 전부 끊어버려. 우리 거룩한 순수 혈통 유지해. 계속 배척했습니다. 배척하는 유대인과 포용하는 이방인이 굉장히 극적으로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이 고레스뿐 아니라 뒤에 이제 다음 주에 보실 아닥사스다 왕에 대해서도 에스라 느헤미야에서 보면 나의 사랑하는 종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칭찬하시는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고레스 왕의 신앙 고백 부분이에요. 아까 방금 읽으셨던 부분이 있죠. 23절에 보시면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23절 역대하 36장 23절 다시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그가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들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여기에서 보시면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다. 이 말씀을 아까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 그리스도라는 말로 해서 그리스도의 표상을 그림자로 썼다고 했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마태복음 28장 제일 끝절에 지상 명령을 주실 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방금 읽으신 말씀에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셔도 하나님이 내게 권한을 주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여기서 가라 너희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가서 성전을 지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뭐라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십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에스라서에서 율법을 강조했다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로고스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23절 방금 읽은 끝부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지상명령 끝부분에 뭐라고 하셨죠? 승천하시기 직전에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 구절들이 겹쳐요. 이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그러한 사역과 그 내용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것을 이루신 분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 다음 고레스는 그러한 면에서 멜기세덱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멜기세덱이나 고레스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이제 그리스도를 표방하는 그러한 면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에서 보면 유대민족 똘똘 뭉치고 이방인들 배척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우리가 홀로 건축하리라 라고 해서 뭐 암몬 사람, 사마리아 사람, 아랍 사람 다 배척하잖아요. 신약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 유대인입니까? 핏줄적으로 유대인인 사람이 유대인입니까? 누가 유대인입니까? 내면적인 유대인이 참 유대인입니다. 이게 성경의 참 가르침입니다. 그 다음 성경에 대한 관점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의 시대는 주전 458년, 440년대 요때입니다. 이때 2차 기원을 에스라가 이끌고 왔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시대와 한 400여 년의 혹은 480년 정도의 시차는 있습니다만 사실상 똑같은 환경인 것은 1차 성전이 무너졌어요.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 별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유대인들 자신들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왜죠? 1차 성전과 2차 성전의 중대한 차이는 뭡니까? 성전 다시였죠. 물론 겉으로도 좀 초라해요. 솔로몬 성전보다 훨씬 초라하고 작고 볼품없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1차 성전 때는 있었는데 2차 성전 때는 없는 것. 성전의 가장 핵심인 것. 말씀이 없어요. 1차 성전 때 말씀이 없어졌어요. 언약궤가 사라졌어요. 언약궤와 말씀이 없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유대인들 스스로도 기록들에 계속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한 면에서 에스라 때 건축한 그러한 스룹바벨 때죠. 그러한 성전과 에스라 때도 이어져 이 2차 성전과 예수님의 시대에 헤롯이
뭐 조금 웅장하게 지어졌다고 하지만 그건 의미가 없죠. 사실상 언약궤가 없고 원본 말씀이 없다는 것에서 똑같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원본이 없는데 대신에 이제 사본들이 있죠. 사본들 중에서 히브리어로 기록된 마소라의 모체가 있고 헬라어로 기록된 70여 력의 모체, 이렇게 사본들은 두세 가지가 있었어요. 사마리아 모세오경하고 중요하게 세 가지가 있었는데, 예수님과 신약 성경 저자들은 히브리어 마소라 성경보다 헬라어 70인역 성경을 중시하셨다. 이거 중요하다고 여러 번 말씀드렸죠. 성경은 헬라 세계에 확산됐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저주이고 심판인 것만 같은데 그러한 면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디아스포라, 헬라 세계에 퍼진 유대인들에게 확산이 됐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더 이상 모르니까 2세대, 3세대에게 헬라어로서 교육이, 성경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당시에도 사마리아 사람들을 굉장히 배척했죠.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 보면 성벽 건축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 보고 막 배척하고 쫓아냈잖아요. 너희는 우리와 함께 성벽 건설을 못한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님이 주로 책망하시나요? 칭찬하시나요? 주로 칭찬하십니다. 에스라가 이 모습을 봤으면 어땠을까요? 그건 뒤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아시죠? 거기에서 나쁜 사람은 누구로 묘사되어 있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 보고 그냥 지나친 사람 누굽니까? 제사장과 레위인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칭찬받았습니까? 생명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 칭찬받았어요. 그러니 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관점에서 보면 정반대로 뒤집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면적인 유대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유대인은 위선자의 대명사로 여겨지죠. 그래서 요즘까지도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 안 좋아해요. 그럴 정도로 싫어하죠.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성경에서 중요한 성경은 돌판과 토판과 책에 쓰여진 성경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에 새긴 성경이 중요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토판과 양피지와 책으로 많이 줬는데 이스라엘이 끝까지 불순종하니까 너희들에게 새 언약을 주겠다. 마음에 새긴 새 언약을 예레미야와 에스겔이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새 언약이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리고 육신이 되신 말씀이 동쪽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성전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럼 결국 성전 안에 들어가서 성전 정화를 하신 예수님은 말씀이 들어가신 것이죠. 육신이 되신 말씀이잖아요. 드디어 성전에 있어야 할 것이 있게 되었다. 참 성전이 그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같은 데 보시면 그 메시아가 동쪽에서 오신다, 나귀 타고 오신다, 그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 정복했을 때 이 유대인들의 그 메시아가 다시 못 오게 하려고 동쪽에 있는 그 예루살렘 동쪽에 있는 문을 아예 돌로 다 막아버렸어요. 그렇게 돌로 완전히 그냥 막아버려서 지금 그게 다 막혀 있는 상태입니다. 물질적으로 해석한 거죠. 에스겔서에도 보시면 영광이 동쪽에서 들어와서 성전의 문지방에서 생수가 솟아나오고 그것이 처음에는 작은 것 같았는데 나중에 점점 깊어지더니 강을 이루고 사막이 변해서 생명나무가 자라고 생명의 열매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이것이 선지서의 포인트입니다. 다음으로 성전입니다. 성전을 지금 짓는 게 주요 귀한 한 유대인들의 포인트였잖아요. 그런데 2차 성전 별로 미미한 거라고 했죠. 진정한 성전은 아까 말씀 나눈 것처럼 사랑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하는 성전이 진짜 성전입니다. 사랑하라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선교사들처럼 이 땅에 자기를 희생해서 와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희생과 섬김이 있는 그러한 성전이 진짜 성전입니다. 무형의 성전이죠. 요한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전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죠. 하나님이 언제 계셔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에스겔과 요한계시록에 보시면 새롭게 하나님이 지으실 성전의 모습은 정방형입니다. 더 이상 토라에 나와 있는 직사각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12문이 있고 12기초석이 있어요. 근데 에스라 느헤미야서를 보시면 유다 지파 중심입니다. 곁다리로 살짝 베냐민 지파하고 레위 지파 조금 있긴 하지만 거의 유다 지파 중심입니다. 그러나 새 성전은 유다 지파만이 아니에요. 12지파 모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지파만인가요? 아닙니다.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유대인만이 아니라 헬라인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들이 모여서 성전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다 받아들이냐? 그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만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유대인들을 집중 책망하셨던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뒤집어 엎으시면서 뭐라고 하셨나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장사하는 곳으로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겉으로 볼 때는 화려하고 의리의리한 것 같고 신분 높은 사람들이 드나드는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실 것이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하나님이 새 성전을 만드실 것이다. 그 새 성전은 뭡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무형의 성전입니다. 그 참 성전은 디아스포라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시면 성전을 완공하는 그 앞에 스룹바벨 시절 한 60여 년, 70여 년 전 이야기를 다시 한 에스라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먼저 해요. 근데 그때 성전을 완공했는데 참 영광이 없어요. 앞에서 우리 아까 이제 두 분이 성경 봉독하실 때 봉독하셨지만 레위기 9장 23절에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 다음에 열왕기상 8장 11절에 성전을 1차로 완성했을 때 공통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나중에 거기 찾아서 읽어보세요. 성막과 성전이 1차로 완공됐을 때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즉 이제 구름과 불의 형태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는 말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2차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완공된 때에는 에스라서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말이 없어요. 영광이 혹시 말씀이 없으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성전이 아니면 진짜 성전입니까? 가짜 성전입니까? 가짜 성전. 가짜 성전. 언약궤가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진짜 성전은 말씀이 돌아와야, 로고스가 돌아와야,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순종해야 진짜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곳에 참 영광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직입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직분자였어요. 그런데 제사장 중에서도 정통파 혈통을 이어받았어요. 에스라서 읽어본 족보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직계 혈통을 쭉 아론 이후에 이제 이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이후에 에센파와 쿰란 거주자들 도시에서 이 성직자들에게 환멸을 느꼈습니다. 서기관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이들의 부패와 타락한 모습에 환멸을 느껴가지고 그들은 악마의 자식이라고 했어요. 어둠의 자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났어요. 떠나서 사해 근처의 쿰란 동굴에 거주하면서 그 동굴 앞에 있는 밭을 조금씩 일구면서 그리고 또 밤에는 이제 성경 필사가 타면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일하고 검소한 삶을 살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선포했어요. 도시에서 가짜 성직자들에게 환멸을 느낀 일반 민중들은 주말이 되면 그들에게 나아가서 그들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요단강물로 그렇게 다시 세례받고 했습니다. 그 후에가 세례 요한이었죠. 그리고 통렬하게 그 썩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책망했습니다. 성직은 중요하지만 그것이 변질되고 부패했다면 아론의 후예든 사독의 후예든 그 혈통은 필요가 없어요. 육신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닌 거죠. 무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그 다음 성일.
거룩한 날에 대한 것입니다. 안식일과 유월절과 초막절 같은 절기들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라 느헤미야서에 보면 절기들을 지켰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유월절을 지키고 때가 돼 초막절을 지키고 했다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의 예수님은 제사보다 뭐가 중요하다고 하셨죠? 그건 이제 사무엘서고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무엘에 나오는 15장 20절에 나오죠. 예수님은 호세아서를 자주 인용을 하셔서 인애가 더 낫다고 했어요.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껍데기 제사보다 낫다.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들이 제사 철저하게 잘 드렸잖아요. 6월절 지키고 초막절 지키고 안식일 지키고 척척척 아주 구약 토라에 나온 대로 다 지켰어요. 회향과 박하와 이런 것들 근체와 11조 이런 거 다 드리고 했어요. 예수님이 잘했다 칭찬하셨나요? 헛된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신다. 이사야와 예레미야 비슷한 이야기 하시고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자들아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는 껍데기 제사가 아니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다. 그 말씀에 삭개오는 순종해서 따랐고 부자 청년은 따르지 않았죠. 거룩한 성일, 안식일과 절기들 그것은 인애와 사랑과 순종을 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이루어집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그 다음 초막절의 절기를 지켰는데 이 초막절은요 왜 생겼죠? 이 초막절이요? 출애굽 광야 생활을 기억하라고 만들어지고 지켜졌습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신명기 8장 2절. 초막절에 되면 유대인들이 이 말씀을 읽어요. 이 부분을 읽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초막절을 짓고 광야 생활을 우리가 왜 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훈련하게 하신 것이다. 옛사람을 벗게 하시고 새사람을 입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그 뒤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돈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사랑하라는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을 우리가 바라보며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도록 훈련시키신 광야 생활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그러므로 신명기 8장 6절은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초막절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지켜야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야지, 하나님만 경외해야지. 근데 유대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뭐 했어요? 하나님만 경외했습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뭘 섬겼습니까? 만몬을 섬겼잖아요. 돈을 섬겼잖아요. 돈을 사랑했잖아요. 말씀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초막절 지켜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불순종하고 세상을 섬길 때 겉으로는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정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완벽한 듯 보여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짜가 넘치는 시대에 정말 진짜 신자가 되고 정말 진짜 예배자가 되십시다. 신약에 보시면 바로 그 초막절 절기를 지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죠. 성대한 초막절 중에서 제일 성대한 날이 마지막 끝날이에요. 끝날에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낮에는 금식하고 해 떨어지면 이제 잔치하죠. 배 터지도록 먹고 포도주 마시고 하나님이 우리 용서하셨다 사랑하신다 뭐 이러고 막 배 두드리고 놀고 있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포도주를 그냥 마시고 마셔서 아무도 목마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목마름은 영적인 목마름입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가짜 종교생활, 가짜 신앙생활을 하면 우리의 내면은 만족 못합니다. 우리는 참 행복을 얻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오직 성령만이 우리를 참으로 만족시키시고 참 행복을 주시고 참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그러므로 참된 성전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뭐라고 했어요? 성전을 누가 세우느냐? 사람의 힘으로 육신으로 세우느냐? 아니다.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이 책망하신 유대인들과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고정관념이 뭔지를 잘 생각하시는 부분입니다. 어쩌면 에스라 느헤미야의 모습이 비슷할 수 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가 대단히 충성한 것처럼 보였잖아요. 유대인들 똘똘 뭉치고 이방인들 배척하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그 성전을 세우는 것을 강조하고 그리고 토라 그런 것들을 이제 강조하고 그들은 이제 히브리어로 된 마소라고 토라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방인을 계속 포용하십니다. 사랑을 가르치십니다. 어떤 면에서 막 이방인들 막 강제로 이혼시키고 그 다음에 그냥 때리고 이렇게 처벌한 느헤미야가 요즘 이스라엘의 아주 좀 유명한 극우 정통파 어떤 장관하고 비슷합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책망하셨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이 시대에 오셨다면 에스라 느헤미야 때 오셨다면 어떠셨을까요? 그들을 책망하셨을 것 같아요. 좀 이상하죠? 우리가 그동안 이제 에스라 느헤미야 좋은 점 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자라는 이제 좋은 쪽으로만 봤는데 좋은 쪽으로 보면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나쁜 쪽으로 가게 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기독교인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이 이때의 모습과 너무 비슷한 것이 많아요. 그건 다음 주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사랑하라는 말씀을 귀하게 여겼고 그래서 자기를 헌신합니다. 여기에 포인트가 있어요. 다 예수님 믿어, 하나님 말씀 믿어, 사랑해야지. 그건 누구나 다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입으로 이야기한다고 끝나는 건 아니죠. 참으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부자 청년처럼 남지 않고 삭개오처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느 길로 가셨어요? 저 금 면류관을 쓰고 호의호식하고 그리고 세상의 꽃길을 따라 가셨나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저 언덕길을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결국엔 자기가 죽는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선교사들 이야기할 때 비교해 보셨잖아요. 어떤 선교사는 처음에는 좀 멋있어 보여서 하다가 나중에는 정치 노름에 빠지고 정치하는 맛에 빠지고 호의호식하는 맛에 빠져서 그렇게 변화가 됐고 어떤 선교사들은 끝까지 낮아지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저 쪽방촌으로 천민들이 사는 곳으로 내려가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다가 고생하다 죽은 그런 모습 보셨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어느 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오늘 참으로 믿는 자들은 그들을 본받아서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초막절을 왜 지어요?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새 사람을 입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초막절을 지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셨잖아요?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내 부끄럽고 추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심한 새 사람을 입는 것을 우리가 기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새 사람이 되어서 생명나무가 되어서 생명나무는 생명의 열매를 맺죠. 그 열매에 만민이 살게 하고 그 잎사귀에 만민이 치료받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간 곳마다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마다 신분차별의 장벽이 깨지고 백정들이 사람 대우받고 소외받던 사람들이 평등하게 대우받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오직 기득권을 버릴 때에만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으로 가능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요체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두 길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여러분은 생명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사망의 길로 가시겠습니까? 하나님을 참으로 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돈을 섬기시겠습니까? 구하고 찾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 우리 소망하며 우리 하나님만 올바로 믿고 예배하는 길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된 길, 좁은 길, 그러나 희생과 사랑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는 고난을 받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칭찬을 받으며 우리의 희생으로 여러 사람이 행복하게 되고 또한 풍요롭게 되고 치료받고 평등하게 되는 그러한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금 높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211장 부르시며 우리의 헌신을 새롭게 하시겠습니다. 바치셨습니다. 감사헌금 바치시고 구역헌금 바치셨습니다. 건축헌금 바치셨습니다. 주일헌금으로 또 보이지 않는 모든 것으로 바치셨습니다. 바친 모든 것 위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으로 주께 이물을 바치며 우리의 마음과 시간과 정성을 바치오니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이루시고 확장하시는 데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도 기억하시사 더 채워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첫 줄은 오타입니다. 지워야 되는데 못 지웠습니다. 하늘을 위해 기도합시다. 정한수 집사님 지난주에 지지대 삽입 수술을 마치셨고 그리고 이제 계속 지금 입원 중이신데 그 후로 혹시 또 추가로 어떠신가요? 목요일에 갔다 오고 금요일에 수술
오면은 뭐 생일이라고 준비하는 것 같고. 오늘 가시고요. 예. 그래서 그때 그 목요일 날 가셨던 거 전해 들은 거에 따르면 이제 5인실에 계신데 5인실이죠. 근데 저녁에 이제 정은화 집사님이 이제 많이 그 소리를 뭐라고들 하시고 하셔서 그 신영재 원사님이 병원에 신방 가셨더니 그 옆에 침대 간호자 보호자 딸인가 누군가가 그 많이 힘들었다, 다 잠 못 잤다 이렇게 이야기하셔서 대신 사죄하시느라고 빵하고 음료하고 뭐 한 6, 7만 원어치 돌리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는 이제 좀 그 힘든 환경들 주변 사람들이나 아마 정은호 집사님 본인도 이제 겪고 계실 텐데 잘 회복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특별히 그 이제 뼈에 지지대를 지금 넣어줬기 때문에 그 지지대가 이 살 속에서 잘 이제 융화가 되는 그 과정이 잘 되도록 그게 안 되면 염증 생기고 그러면 그게 나중에 폐혈증 가고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수술 동의서에 50대 50이라고 그때 이제 친재청 교수가 얘기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것이 지금 이제 융화되어가는 과정이니까 한참 이제 진행 중이니까 위에서 우리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마도 지금 이제 나오실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면회를 가봐야 병실하면 가족밖에 못 들어가고 정은환 수사님이 이제 휠체어에 타실 정도 되어야 이제 밖에서 면회가 가능하잖아요. 거기에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아마 걷는 거 제한을 운영하는 거 있어요. 아, 월요일부터요? 내일부터? 아, 예. 그러면 아마 다음 주쯤에는 한번 신방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까지는 재활 전이니까 못 가고 가서 일단 우리 열심히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전해주시고 다음 주 내일부터 재활 시작하시면 다음 주쯤에는 휠체어 타실 수가 있게 되면 밖으로 나와서 그 로비에서 면회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다음 주쯤 우리가 같이 가실 분은 신방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여전도회 원래회로 모입니다. 이번 달은 제6여전도회 주간입니다. 안건은 여전도 회비 활용 방안 등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주시고 자체적으로 또 의견을 나눠주시는데 제가 일단 지침서에도 기록은 했습니다만 한번 미리 말씀드리면 지난달에도 똑같이 제가 얘기를 드린 것 같아요. 지난달 여전도 회의 때도 똑같이 얘기를 드렸는데 그게 무슨 또 왜 해결이 안 됐나 제가 좀 궁금하긴 한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전도회는 자치회입니다. 그러니까 자치회비는 거두셔도 되고 안 거두셔도 되고 거둔 것을 쓰는 것도 자치회에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다만 그것이 이제 친교를 위해서 쓰셔도 되는데 같이 이제 밥 먹고 차 마시고 하는데 쓰셔도 물론 좋습니다만 그게 덕이 될 때는 좋고 모여서 쓸데없이 수다 떨고 문제만 만들고 남 흉보고 이러면은 그게 별로 안 좋아요. 다른 교회들에서 그런 것 때문에 문제도 많이 겪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차라리 여전도 회비를 뭐 헌금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다 알아서 하셔도 돼요. 여러분들 중에 여전도 회비를 계속 보관하기 힘드신 분이 계시다. 그러면은 무슨 이유든지 그러면은 그것을 좋은 쪽으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어떤 방향이든 각 여전도에서 결정하시고 그 다음 계속 모으는 것도 부담된다. 안 거두셔도 돼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셨죠? 그러니까 더 이상은 뭐 이걸 이야기 드릴 필요가 없을 줄로 이제 압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눠주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지난주에 포도를 수확했습니다. 어제부터 이제 예보상으로는 어제 오늘 비가 이제 온다고 그래가지고 비 오기 전에 포도를 따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에 이제 포도를 땄습니다. 그래서 김치 냉장고에 이제 채소 과일 보관 모드로 바꿔가지고 이제 보관해놨고요. 제가 한 가지 좀 제안해드리고 싶은 것은 그 일방적으로 어떤 사람만 십자가 지고 고생하고 이런 게 하지 말고 돌아가면서 지금 훈련을 하십시다.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여전도회 주간만 회의 주간만 하지 마시고 그달 여전도회 회의 주관하신 그분은 그 여전도회는 그달에 있는 교회에서 여러 가지 섬김의 그런 장소에서 앞장서서 무슨 일이 됐건 섬겨 주십시오. 이해되셨나요? 그런 건 훈련을 해야 되겠어요. 그래서 훈련을 하는 차원에서 오늘은 이번 달은 6여전도회 차례니까 그 포도 나눠주는 거 그것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포도를 그 중에 좀 좋은 것들은
그 옆집에 성당 할아버지하고 또 된장이네하고 갖다 줬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송이씩 좀 좋은 송이로 해서 갖다 줬어요. 갖다 줬는데 성당 할아버지는 다행히 지난번 넘어지신 크게 찢어진 게 잘 아물어가고 계시다고 며느리가 얘기를 해줬고, 된장이네는 미안하다고 또 굳이 옥수수를 10개를 줬어요. 냉동 제가 꺼내가지고 안 받겠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지난번에 주셨지 않냐고 했는데, 그래도 자기는 미안해서 무조건 줘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여기까지 교회 앞까지 따라오셔가지고 할 수 없이 받았습니다. 그거를 냉동실에 넣어놨으니까 이 육여전도회에서 옥수수도 마찬가지로 그걸 원하는 분에게 맛보기라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지난 주일에 또 유지보수 또 세미한 것도 했습니다. 마당 방부목 중에 좀 그냥 보기 안 좋은 거나 조금 소리 안 그런 것들은 안 하고요. 위험한 거, 발목에 삘 수 있는 그런 부분들만 교체를 했습니다. 아예 사가서 그냥 가루가 된 부분들을 뜯어내고 거기를 새 방부목으로 수리를 했는데, 그 수도 안쪽 부분까지는 이게 자르는 게 모양이 좀 약간 비스듬하게 돼서 잘 안 됐어요. 그래도 안전하게는 됐으니까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배당 카메라 거치대를 지난번 거는 좀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지나가다가 막 머리에 이렇게 지지대에 부딪히거나 주영이 같이 깊은 경우는 그냥 내려온 끈에 머리카락이 걸리거나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거를 다이소 가서 저거를 해서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다가 걸린 분은 아마 이제 없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에어컨 지난번에 그 떨어진 것 조각을 제가 다시 이제 붙였는데요. 강력 접착제로 붙였는데 보니까 그 딸깍 이렇게 뭐죠? 맞게 맞물림 되게 돼 있는 그 부분이 부러져 있더라고요. 그게 웬만해서 안 부러진 건데 아마 보기에는 저거를 올릴 때 뭔가 잘못 맞은 상태에서 세게 밀어가지고 부러져 있었던 게 살짝 걸쳐 있다가 이제 그냥 시간 지나면서 진동 때문에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지난번 청소할 때 그렇게 된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 한기둥 아예 그냥 본드로 붙여놨으니까 다음에는 청소를 상당 기간 안 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스타렉스가 오늘은 그 요 앞에 주차하던 자리 그 옆에 차가 이쪽으로 바꿔 대놨어요. 거기에다가 여기에다 까만 차가 전봇대 앞에 또 뭐 이렇게 가로로 대놔가지고 가운데 한 자리만 나왔는데 거기가 들어가기 거의 힘들어요. 아까 몇 번 했는데 차가 커가지고 가운데 자리는 안 들어가더라고요. 한참 씨름하다가 저 바깥으로 대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염두에 두시고, 그럴 때는 좀 조그마한 차가 있으면 또 쏙 들어갈 텐데 큰 차라도 가운데 안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가을도 하여튼 계속 우리 잘 계획을 잘 세워서 우리 대비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중간에 그 벤츠 7016인가 하얀색 거기 자꾸 길을 좀 막아가지고 제가 그분한테 포도 딸 때 우연히 또 마주쳤어요. 그래서 그 전날에도 막 고생하고 여러 번 했었다라고 그분한테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래서 좀 되더라도 전에 봉고차 대본 것처럼 좀 안쪽으로 같이 운전자가 좀 불편하더라도 바짝 좀 우리가 드나들 수가 있다 말씀드렸더니 알겠다고 그 여자분이 얘기는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아예 더 불편하게 대놨어요. 그래서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양합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정은호 안수집사님 위해서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어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시며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당신의 귀한 아들, 사랑하시는 아들 정은호 안수집사 또한 기억하시고 지금 이 시간도 곁에 계시고 치료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그의 몸에 또한 수술해서 삽입한 지지대가 잘 인체와 또한 조화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작용 없도록 하여 주시고 염증 없도록 하여 주시고 최소화되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가 다시금 새롭게 좋은 튼튼한 다리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다시 건강한 몸으로 속히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시고 또한 치료에 물질을 분비시켜 주시옵소서. 입원하는 기간 동안 병실 또한 옆에 있는 사람들과도 좋은 관계 유지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향기를 풍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병하는 가족들에게 힘을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새 힘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